혹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 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맞아 봤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맞을 정도로 얻어맞고 집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믿으실란가 모르겠는데 제 별명이 까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불까불하고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매 한 번 떨면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됐습니다. 아마 예전에 아버님들은, 요즘은 뭐 아버지가 뭐 친구같이 뭐 그렇게 대하던데, 예전에 아버지들은 굉장히 무서우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회초리를 들거나 심지어는 뭐 지게작대리 이것 한번 들기 시작하면 진짜 막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엄마가 막아주지 않으면 진짜 아작 나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딱 막아주지 않습니까? 애 잡겠다고, 이러다가 애 잡겠다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 또 아버지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렇게 막 이 화가 나시 열이 나셨는데 또 수그러지시더라고요. 이 부모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속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애를 바르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려주시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참 목숨을 걸고 그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승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지도자 이 모세로서의 걱정이 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건데 그 승리에 취해서 전리품에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그 땅을 누리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들의 신앙을 잊어버리게 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앞에 불러놓고 제발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더 공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더럽게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나이를 들어서 가면서 보면 자꾸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을 자꾸 반추해보는, 살펴보는 이게 그 시간들을 이렇게 가끔씩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동, 언행들,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모습들, 그 사람들을 대했을 때 저의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한심하고 스스로에게 너무, 요즘 말로 말하면 너무 엄청나게 킹 열받는, 그래서 나는 맞아 죽어도 싸다 할 정도로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뭐 처음부터 잘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아주 대형 교회들,
보면 그 교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천막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그 엄청난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천막에서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는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또 이 가난하고 이 못 사는 백성들, 저희들 하나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기도가 그 천막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놀라운 경제 부흥과 함께 잘 살게 되고 교회들이 막 아름답게 엄청나게 화롭게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형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기도할 때는 목사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 보면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명예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다 취해버렸습니다. 목이 곧아지기 시작했고 거기 이 돈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교회의 본질을 점점 잃어가게 되어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될까 근심거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추락했던 우리는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기억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라 하고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2세대들이 들어갔을 때 자칫 자신들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브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베라는 이 뜻은 불타다. 거기에서 불타는 일이 있었겠죠. 왜 불이 탔습니까? 또 이 마사, 시험하다. 그리고 무리바, 다투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이 세 곳을 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다베라는 민수기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왜 불이 붙었습니까?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 참 이 악한 말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엔 이 TV 이렇게 보면 자기하고 어떤 뭐가 다르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완전히 난도질이더라고요. 이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 앞에 약한 말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거기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다 해주셨는데, 물론 광야의 생활이 불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이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 백성들은
자신들하고 조금만 자신의 어떤 조금의 그 틀리는 게 있으면 불평하고 불망했는데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감히 찍소리나 했겠습니까? 바로 밑에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을 그 관리하는 뭡니까 감독들, 그 애굽 사람들 그 밑에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이제 자유라는 게 주어지니까 이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에 불이 나는 일이 생겼고 거기서 이제 디베라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사는 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이 모세가 이 모세에게 달려드는데 어떤 위협을 느꼈냐?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이 마사하고 기브롯 핫다와는 어떤 곳입니까? 기브롯 핫다와는 거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제 이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보면 충동질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또 고기가 먹고 싶다 안 준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거기 해서 그들을 먹이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탐욕스럽게 난리를 부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탐욕의 무덤. 하나님께서 이런 지명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때 진노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입에다가 불평불만을 달고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욕심을 지나치게 부렸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결정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거기서 그 10명의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10명의 그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거기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냐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이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뺑뺑이를 도는 그런 결정적인 곳이 이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가 이 백성들을 알던 날부터, 모세가 처음부터 지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왕자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로 쫓겨가서 또 광야에서 이 목동으로서 또 이 4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80세의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바로 수락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자리에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한 번도 순종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불순종했습니다. 이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이 모세가 품고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너희들이 지금 말도 더럽게 안 듣는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12번도 더 진멸되었을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40주 40야를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끌빛하면 불순종했고 걸핏하면 모세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40일 40주야를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한 번 한 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몇 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 것 같으면 원망하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달려들었을 때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또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을 품고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가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왜 구원의 드라마를 집필하시기 시작했는지 하나님 그 의도를 잊지 말아 달라고 이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시편 23편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면, 진멸하신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만두었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이뤘소이다. 하나님, 이 백성이 누굽니까? 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면 성경에 보면 화가 나시거나 마음에 안 들 때는 좋으실 때는 내 백성 내 하시다가 너 거라고 너의 것. 우리도 보면 부부들 싸움할 때 보면 내 자식 우리 자식 하다가 미우면 네 자식 네 부모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표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못을 박으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백성들은 진멸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보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용서해 주시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이거는 왜 용서해 주시 않으십니까? 보면 자녀들은 좀 뻔뻔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리고 그 사랑, 백성들에 대한 사랑, 보면 얼마나 친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 보면 나를 데려가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까지 모세는 기도합니다. 보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강조했던 그 핵심의 요소를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모세처럼 믿음의 기도를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백성들이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인내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구국기도더라 그래가지고 그 릴레이로 해서 그 기도하시는 그 구국, 요즘에는 잘 모르고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구국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기도의 사람들로 통해서 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어느 교회에 이 사모님이 이제 심각한 이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심각한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사모님이 이 소천이 되셨는데 그 소천되기 전까지 보니까 그 권사님들이 일주일을 새벽마다 그 금식 기도 헌금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니까 거기 이렇게 뭐라고 썼냐 하면 우리 사모님 살려달라고. 어떤 집사님은 그 가는 그때까지 한 달을 계속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 헌금을 새벽마다 올리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그런 건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살리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또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내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하나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